오늘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우리 71절까지 말씀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려울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노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로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알자라. 아멘. 여기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자리를 좀 보시면 좋은데 더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또 그가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병고침도 받기도 하고 또 더러는 믿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않자 산과 고을을 찾아다니는 그런 열성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절에 보세요. 오늘 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큰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떠납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수를 세어보진 않지만 아마 수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떠나도 그 빈자리가 큽니다. 그죠? 많이 모시든 몰라도 크게 많지 않은 교회는 두세 사람이 빠져도 그 빈자리가 크고 참 서운하지요. 왜 떠났을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던 수천 명이 떠나갔다면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떠나는 무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으시고 왜 가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또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다 100%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말씀이 쉽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거나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에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또 아주 더 나아가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산떡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죠?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예수를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자, 60절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떠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65절 보세요. 자, 6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뜻을 내가 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나왔다 해서 다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큰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다 나와 있다 해서 그걸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다 구원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내게 주신 자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택정해 놓으셨다면, 이 예정론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만신에 택할 자를 다 택정해 놓았다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그로 믿게 하지 않겠는가? 그럼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게 하면 그가 구원 받을 것이고, 보내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는 알까 몰라요. 저 사람이 누가 하나님 택했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아무리 택한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말씀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주 순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누구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가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전도해야 되죠. 누구에나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 복음을 듣고 주인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많은 무리를 보는데 무리가 다 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중에는 믿지 아니한 자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할 분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도 거기 있죠. 거기 있고, 그리고 들으는 하나님이 보내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도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이유가,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마음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6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66절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 어렵다는 말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다 알아듣고 이해도 되지만 관용하기 어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만 말씀 다 은혜가 되고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렇죠? 다 아멘하고 참 있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상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동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님께 오니까 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을 같으니까, 근데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부담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6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왜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너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느냐, 그런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뭐예요?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영에 있지 않고 뭐예요? 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영적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유대 왕이 되면 우리를 자리를 달라고, 이런 것을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에 오고 나오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관심은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고 또 교회도 하나의 사교단체로 여기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영적인 보답은 육신의 필요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위해서 나오는가? 너희가 내게 나오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 다 나오다가 사람들이 싫어지고 또 자신의 필요나 기대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뭐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네, 뭐 교회가 왜 이래 하고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떠나가는 것을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다 떠나는 무리들을 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예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인기와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멘.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와 상관이 없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도 상관치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름 간판이 붙여있고 교회 같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이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위배가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따르시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참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그래 떠나는 무리를 다 보시고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것을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69절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죠? 제자들이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우리가 왜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지금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어렵다고 하신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는 말씀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 이 생명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 라이프란 말이죠. 라이프 말이 비오스와 조에 두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비오스는 뭡니까? 이 비오스는 이 생명은 호흡을 하고 내가 심장, 맥박이 뜨는 동안 움직이고 활동하는 육체의 생명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나중에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물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왜? 건강도 잘 관리해야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육체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육체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비오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회라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면서 유지하게 되는 생명.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됨으로 잃어버렸던 생명, 이게 조회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 이게 조회,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질 이 영생이 바로 조회하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 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이 영생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통 축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써요. 온 천을 놓고도 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토록 육신의 생명도 귀하고 소중한데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 영생을 주신다는데 안 믿을 수 없지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을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믿는 자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 구원 받을 자도 없고 예수 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고 어디로 가서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주여 영생이 말씀이 영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 좋지요. 병들지 않고 오래 건강히 사는 것, 세상에서 선거에도 이름도 내고, 그죠? 이름도 내고, 명성을 얻고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부하게,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고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 죽을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도 크지만
장차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영광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 노 땡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잠시 있다가 죽으면 썩고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랬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말씀이세요. 아무리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도 나중에 다 썩고 죽으면요 다 썩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양식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누가 준다?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이 영생하도록 양식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네. 가졌습니까? 네. 이 영생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는,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주께 지금 뭐라고 답할지 여러분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너 왜?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나다니요? 내가 교회를 떠나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 믿으세요. 저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도 장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주를 열심히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한순간에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여기 보니 가룟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 말씀은 예수께 대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왜? 마귀다. 마귀짓 하잖아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앉으시면서 나중에 예수님 팔자도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다 주를 버리고 떠났다면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막 은혜 받아가서 너무 좋아.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게 확 되면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의지가 약하여도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내가 주만 믿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주의 사랑을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의지와 결심이 약해서 나는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입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를 배반치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며 주만 믿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시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로 갈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